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22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조심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마다 단지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복음에 대한 증거로 기능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고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읽고 나서 나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 내 문제도 이렇게 기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의미를 바로 생각해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4가지나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읽을까봐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기적을 통해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려는 의도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그러므로 이런 사건은 사실 역사상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또한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같은 듣는 것과 관련된 명령도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알리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본문 안에 기록된 4가지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기적적인 사건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26절 거라사인의 땅에 호수 건너편에 도착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절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42절 그의 집으로 가실 때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며, 49절 그 세 번째 사건 때문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이 전해지며, 51절 그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서 결국 4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22절 하루는 이라는 그 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겹쳤다고 하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의도된 교육 일정으로 봐야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23절 위태로운 지경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진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믿음이 없었던가요? 아니요. 어떤 종류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어부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부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예수라면 이런 때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람과 물결도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 즉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순종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알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고, 그 아랫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모여있는 바다 혹은 호수라는 것들은 태초에 혼돈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 바다는, 호수는 혼돈한 세계이며 사망의 세계였습니다. 거기에는 날뛰는 괴물이 있는데, 욥기 41장 1절에 나오는, 그리고 시편 74편 14절과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바다를 혼돈하게 하는 괴물로 여겨지는 그런 짐승입니다. 혹은 욥기나 시편의 라합이라는 짐승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태초의 혼돈은 누가 제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제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 바다를, 물결을 혼돈하게 하는 괴물을 순종하게 하셨다, 잔잔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는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예수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바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만 가능하셨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27절, 옷을 입지 않았다. 수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 다음, 무덤 사이에 살았다. 부패와 타락을 좋아하는 부정한 것이 어울리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지만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적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 수치를 모르고 부패와 타락을 좋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하며 적대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부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심으로써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와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염치를,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며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며 사람의 원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해결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귀신을 위해 옮겨갈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끝이 아니라 곱하기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을 하면 얼마나 많은 값이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큰 값이 들어가는구나,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이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그 큰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돼지와 대조하여 가장 정결하고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졌음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방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떠나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몰살되었으니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든 아니면 살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하든 말든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건 말건 자기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 구원받은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이 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하신 것이며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고 야이로는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간구하였습니다.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동안 그러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났으며 그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즉시로 그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는데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과 12살 딸이 겹치고 있습니다. 둘 다 여자이며 둘 다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된 상태나 다름없었고 한 아이는, 여자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숨을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였고 그 마지막 희망이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며 그 여인을 찾으며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신 것이지요. 혈루병 여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더 괴롭게 마소서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조차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병을 고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께서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쪽으로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구나 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숨어 있는 조금 찾기 힘든 부정이라는 테마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하였을 때 예수께서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여자가 정결하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여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 무덤 사이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귀신이 옮겨간 돼지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예수께서 부정하게 되시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여졌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있었던 그 혼돈을 잠재워 새롭게 하시고 모든 질서를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며 악한 영의 세력 아래에 있던 거기 매여 있던 사람들을 큰 값을 치르고 해방하셔서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며, 이것이 거룩하신 예수와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접촉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야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창조와 구원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풍랑을 만난 제자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하실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 부귀가 중요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혹시 예수조차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흔히 나타나는 이런 모습,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요? 물론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르게 두시지는 않을 것이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버려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풍랑을 주시거나 영육간의 질병을 허락하시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모면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의 권위 아래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며 오히려 예수를 더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